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성탄입니다. 그쵸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날입니다. 우리 계속 또 성탄 발표 준비 잘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 주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뭔가 이상한데, 주사님. 위하여. 우리는 서로, 연말에 이거 뭘 들고 이렇게 술자를 들고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쵸? 우리 지난주에, 누가 등장했어요? 기억나요? 세 글자. 이야, 기도원? 기도원? 정답. 승리 잘했어요. 자, 칭찬 박수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 너무 좋다. 아니, 짝짝 시작. 짝짝짝짝짝 칭찬. 기도원 기억해. 자, 기도원이 미디안의 병사들을 300용사들과 같이 미디안의 병사들을 어떻게 무찔렀어요? 이것까지 알면 내가 더 칭찬해 줄게요, 얘들아. 어떻게 무찔렀지? 지난주에 기도원의 용사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어? 영원아, 처음에 뭐 했어? 맞아.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횃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부시고 횃불을 들고 어떻게 했어? 뭐라고 했었어?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야, 멋있어.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같아.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연약한 숨어있는 기드온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없는 것 같고 숨어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 뭘 숨겨주셨다? 재능과 잠재력을 우리 가운데 숨겨놔 주셨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만나야지만 그것이 발휘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사사기의 패턴이 어때요, 여러분? 구원, 부르짖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또 타락이 있죠. 구원, 타락, 부르짖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라는 사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지도자, 사사라는 사실 알았어? 그냥 힘센 그냥 장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 얘들아?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머리털. 힘센. 그치? 단순 무식?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삼손이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와, 우리 칭찬 박수. 우리 진짜, 우리 형준이한테 시작! 짝짝짝짝짝 칭찬. 그러냐? 승진이도 그래요? 알겠어요. 큐드럼이에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일단 맞아요. 여러분, 굴리는 물통이라고 해요. 큐드럼이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물이 필요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국가의 소수 민족들에게 이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는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멀리까지 가야 물을 떠올 수가 있어. 지금 아이들도, 그치, 물을 기르고 있죠, 그쵸? 그런데 너무 머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담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담아서 먼 길을 갔다 오니까 얼마나 물이 모자라겠어. 이 소식을 들은 피터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바로 이 큐드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큐드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무거운 물을 담았더라도 아이의 몸일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끈을 메고 끌어올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편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러한 재능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해.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배채우기 위하여서 이 재능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이 재능을 사용했다라면 이 많은 굶주리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이 어린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재능 플러스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숨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발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잘 살기 위하여서 주신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소외된 곳에 이 재능이 발휘되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생명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 포인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맞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이거예요. 사용해요. 오늘 특별히 사사들 중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마노아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식을 달라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뿐만 아니야. 그 아들이 장차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국가에게서 건져낼 거야. 구원할 사사로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삼손에게는 사사가 될 만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뭘까요?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 잡아서 뜯고 있어요, 지금? 사자를 뜯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자를 사람이 잡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환이가 사자를 붙잡았어요? 맞아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는데 블레셋 백성들의 밭의 모든 곡식들을 태우기 위하여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생각 안 나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밭에 풀어놔. 그러면 뜨거워 막 다니겠지, 그치? 그러다 보면 다 태우겠지, 그치? 뿐만 아니에요. 삼손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낙의 턱뼈를 들고 막 휘두르기 시작해. 와! 한 번 쳤는데 막 저기까지 막 날아가. 막. 몇 명? 1000명을. 목사님,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삼손을 볼 때 삼손의 힘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삼손의 힘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 힘을 걷어가시면 삼손은 그냥 초라한 남자일 뿐이에요.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힘을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내가 충만하니까, 힘이 충만하니까 나의 재능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힘을 자랑하면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의 본분, 원래 삼손에게 주어주셨던, 따라해 봅시다. 나실인의 임무가 있거든요. 나실인의 사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포도주를 멀리하라.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나실인의 규례가 끝날 때까지. 근데 삼손은 지키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요. 시체를 가까이 해요.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꿀까지 먹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막 마시면서 방탕하게 욕심을 채워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머리 깎는 것만 남았죠. 근데 그 힘의 원천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자, 자신의 힘을 믿고 막 휘두르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 삼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힘을 꺾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어요. 그런데 삼손에게서는 예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와 거래를 한 거예요, 몰래.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을 네가 알아내라.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이 들릴라는 알았다고. 삼손은 나에게 홀딱 빠져 있어요. 내가 그 힘의 비밀을 내가 알아낼게요. 그래서 어느 날 삼손에게, 삼손, 나 당신한테 내 비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당신도 나에게 비밀을 털어놔야 돼요. 당신의 그 힘의 원천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 없잖아요. 알려주세요. 근데 삼손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2번이나 치는 거야. 거짓말을.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또 탄로나니까 들릴라가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미워요.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들릴라, 난 당신만을 사랑해.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들릴라가. 남자친구들, 여자의 눈물을 조심하세요. 평생 기억해야 돼, 알았지, 얘들아? 마음을 지켜야 돼.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결국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집니다. 이거구나. 삼손이 이렇게 잠들었을 때, 들릴라 옆에서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가위를 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요. 싹둑.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삼손을 막 끈을 막 묶는 거야. 포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뭐야 이 녀석들 하고 이걸 드는데 들을 힘이 없는 거야. 왜 이러지? 이걸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네?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머리가 깎인 거야. 들릴라, 당신이 날 배신하다니.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가드까지 가서 잡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잡힌 삼손의 눈을 뺍니다. 눈을 빼고 짐승들이 돌리는, 이게 뭐죠? 맷돌이라고 하나요? 그쵸. 큰 맷돌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그 멋있고 힘센 용사였던 삼손을 어떻게 눈이
눈을 빼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힘이 빠진 삼손을 그냥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적군들이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삼손을 딱 중앙에 세워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저 삼손을 붙잡겠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날까 얘들아? 정말 이대로 끝날까요? 삼손의 눈이 뽑힌 그 순간 여러분 삼손은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눈이 떠지고 모든 것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다 만족하고 내 뜻대로 내가 보는 것에 내 기쁨을 채웠던 그 삼손이 다시 눈이 빠졌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까지 조롱하게 돼버리는 이 상황 속에 삼손은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가졌어요. 자신이 무력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삼손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삼손의 머리를 깎았으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네요? 사실은요. 삼손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거, 머리카락에 힘의 원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삼손이 깨달았어요. 여기에 달려있지 않구나. 이런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냐. 이건 뭘까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리털이 막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힘을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에 나를 좀 데려다 주겠니?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데려다 줘. 그리고 이 두 기둥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힘이 들어온 것을 느끼니까 삼손이 그 기둥을 이야 하면서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해버려요. 다 멸망이 돼요,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삼손도 죽었어요. 삼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요,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목적을 갖고 활용하는 이 재능은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재능뿐만 아니라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재능으로 낭비돼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내 힘, 내 재능, 내 삶 전체를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앞에 보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나? 내게 주어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난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지? 내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했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눈이 빼진 건 아니지만
내 내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눈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좋은 것만 보려고 했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고 했고, 나쁜 것을 보면서 만족했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어려워하는 친구, 혼자 있는 친구, 소외된 친구,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봤음에도 외면했어요. 내 입술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로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내 입술에 담았어요, 여지껏. 불평,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감겨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굳세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나의 몸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입술을 하나님 왜곡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변에 소외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정말 예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 힘겨워하는 말, 놀리는 말, 정말 애타게 하는 말로 하나님 그것을 왜곡되게 사용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눈이 감기워졌고 하나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내 힘의 재능에 못 이겨서 그것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힘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